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 2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2장의 본문 분해를 하면은 1절에서 7절 말씀은 시어머니를 위하여 룻의 이삭 줍기와 그리고 보아스와의 만남입니다.
8절에서 16절은 이삭 줍는 롯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은 보아스의 호의에 대한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과부의 인생 참 기고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두 과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채 나오미의 고향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양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며칠을 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심지어는 내가 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녀에게 있어서 창피하고 이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누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거지처럼 동냥하듯이 그 이삭을 죽기를 원했겠습니까? 이전에 나오미는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부유함과 풍부함 속에서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야 되고, 나아가 길거리에서 곡식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그 보리를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들은 이미 이방 땅에서 남은 재산들을 다 소비하였고 빈털터리로 왔기 때문에 딱 거지 꼴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희망이라고는 그 가정에 젊고 건강한 그 룻의 며느리가 추수 때 밭에 나가서 수확하고 남은 그 땅에 떨어진 그 흙덩어리에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어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에게 위해 남겨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에서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보리를 타작하고 자르고 할 때 한두 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알까지 아낀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위해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룻의 긍휼한 마음,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 사실은 죽고자 했던 그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사건을 이어나가게 하였고, 또한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동행하게 만들었으며, 또 그녀의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이제 흘러나아가서 오늘 2장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녀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우연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과부를 회복시키시며 전환시키셨고, 마침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시아버지인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이삭을 줍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 룻의 길은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예비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오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갑작스러운 이 보아스의 등장, 4절에서 이 보아스의 등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꾼들 역시 그의 주인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평소에 그의 마음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낮은 자들에게까지 다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타인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저주의 입술을 뿜어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 마음에 긍휼을 잃지 않고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 긍휼이 많은 한 사람을 통해, 그 마음에 사랑이 많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자신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에서의 보아스의 등장은 우연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에 이른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우연이라 표현했지만, 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적, 공간적 섭리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함이 있는 자라는 증거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읽어내려가 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사환을 통하여서 처음 보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한 마음으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다 끝나는 이곳에 머물러 그 이삭들을 다 줍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방해하지 않도록 또한 명령하며 언제든지 목이 마르거든 자신의 종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베풉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말의 표현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신의 종과 노예에게 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의 소녀, 나의 소년, 또 내 딸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긍휼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정말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하녀들에게 또 그들의 또 종들에게 이렇게 소녀 또 소년,
누구의 소녀 소년입니까? 나에게 속한 소녀, 나에게 속한 소년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쁨으로 일을 하였고 기쁨으로 그의 상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며 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이 룻이 이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흑심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룻이 예뻤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녀가 과부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며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1절과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자신이 행한 그 선한 행동과 선한 업적을 자신에게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니까 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도운 것입니다. 아니요, 자신의 이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긍휼하심, 그 보호하심, 그 은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먼저는 룻에게 돌립니다. 네가 먼저 시어머니, 너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 어머니를 위해서 너는 너의 모국 땅에 있는 네 부모를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네가 홀로 오지 않았느냐? 너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긍휼이 임한 것이다. 먼저는 룻에게 돌렸고 또한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은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공로임을 온전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행한 그 긍휼을 통하여서 다시 긍휼로 보답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베푼 호의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이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주셨음을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모든 업적을, 모든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 누구의 것으로 돌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떠한 선한 일도 자신의 공로로 전혀 돌리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에 보답하며 서로 축복할 줄 압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저주의 말, 상대방의 저주의 말도 나오지 않으며 앞날을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나머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애써서 일했겠습니까? 자신의 배만 배불리지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불쌍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분명히 하나하나 이삭을 땅에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루 동안에 준 것은 한 에바라 합니다. 약 22리터의 보리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의 22리터는 둘이서, 이 두 과부가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게 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그 두 과부가
그 추수가 마칠 때까지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과부가 1년 동안, 다음 추수가 있을 때까지 1년 동안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두 과부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그는 베푼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긍휼이 룻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긍휼함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보아스에게 전달되었고, 다시 보아스의 긍휼을 받은 룻이 그 이삭을 주은 모든 식량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었다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이 보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긍휼이 이 그녀, 모든 것을 낙심하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죽고자 했던 그 낙심했던 그녀, 다 포기했던 그녀가 한 가닥의 소망을 찾게 되었고, 이 한 가닥의 소망을 통하여서 나오미는 다시 이 긍휼이 보아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사랑의 긍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다시 나오미를 통해 보아스를 축복하고 새롭게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제 무엇을 갖게 된 것입니까? 두 과부에게 더 이상의 기업을 이을 수 없기에 그녀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이제 그 나오미에겐 한 가닥의 희망,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정에서 이제 다시 그 희망이 이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1장에서 나오미의 심정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은 살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녀에게, 두 과부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며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는 사실상 고향 땅 이스라엘로 향하여 차라리 내가 죽을때 이 이방 땅에서 죽는 것보다, 이 이방 땅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이스라엘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다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심경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남아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한 자가 있으십니까? 지금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낙심하며 낙담하는 자가 계십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운 자,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간직한 자, 그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결코 잊지 마시길,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이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